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 앞에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직장에 출근을 해서 가을맞이 선물로 피자를 3판 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피자의 이름은 어깨 피자, 마음 피자, 얼굴 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펴고 마음을 펴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추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범석 전도사님으로서 부목사가 계시다가 그의 사역 가운데서 역전이라고 하는 사역의 내용을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쪽방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쉼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있는 분들에게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힘드는 시간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교회의 청빈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내게도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 순간이 있구나.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큰 소리를 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쉼터에 사역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쪽방촌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데 있을 거냐?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역을 다시 이어가야 될 건가? 굉장한 고민에 쌓이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애들 유치원 비우며 애들의 기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머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역자로 나선 길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쪽방촌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지시를 주는 것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범서가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쪽방촌 사역을 할 때 나는 내게 큰 교회를 주었다. 이제 만일 내가 큰 교회를 포기한다면 나는 내게 열방을 줄 것이다. 나는 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받아들이고 막무가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아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교회에다가 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쪽방촌 사역,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다. 노숙자 쉼터, 이거 역시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사역의 위치를 지키면서 어려운 이 사역들이 교회 안으로 다 흡수되고 교회가 사역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지경을 놀랍게 넓혀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야베스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베스 기도는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야베스 기도의 책을 서로 나누어 읽고 새벽 기도에서 같이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하여 부자 되자,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성공하자, 우리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대단히 쉽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 지경을 땅으로 알고 땅이 돈 되니까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아파트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땅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있어서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누가 한 사람이 땅을 특별히 많이 가지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부의 개념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분은 재물을 이끄는 재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어느 분은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농사에 드는 비용도 다 지급하고 돈이 남아서 또 땅을 사고 소유가 늘어나고, 어느 분은 같은 땅에 농사를 똑같은 종자로 심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재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농기구 빌려오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용들도 갚지를 못해서 또 부채가 늘어나고 자기 땅을 팔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아무리 많이 샀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게 되면 남의 땅을 샀는 것을 본래 소유자에게로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땅에 대한 욕심을 못 가지도록 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필요가 없는 것이 유대민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땅을 통하여 부동산이 돈 되는 땅을 달라,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가나안에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탐탐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들은 오랜 동안 하고 있는데 역시 그들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문화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의 풍습들이 그 시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나안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우상의 세계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기본 원리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사실 지난 시간에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고통이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 말미에 가보게 되게 되면 날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불행한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것이 또 이 두 세계를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 고통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 급했을 텐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어렵게 태어나 먹고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그는 하지 않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다스리셔서 마귀의 진이 파쇄되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민족 구석구석 가나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운명을 바꾼 기도다. 야베스는 어렵고 천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야베스를 향하여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귀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정말 우리 인생에 역전을 가져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우리 잘못하게 되면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 세계를 초월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가나안이 되기를 소망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 인생의 격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먹고 사는 기도, 나를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하고 내 주위만 위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기 쉽죠.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성도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거기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나는 나와 내 주위만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역이 조금만 넓혀서 하나님 이 상암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상암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사역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 상암동 동장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기도로서 상암동 동장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기도를 더 넓혀서 하나님 이 서울특별시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서울특별시의 모든 제약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건데, 서울시장이 경영하는, 운영하는 이 정책에 우리는 서울시장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서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 통치로서 우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작은 것들은 다 흡수되어지는 것이죠.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백성 이 민족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진노가 예정되었지만 진노를 거두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말라. 차라리 나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게 해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바울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의 사역의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게 온 이들이 성벽을 수리하지 못하고 자기 갈등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통곡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느헤미야를 아주 귀중한 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전의 사람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중보 기도문 여러분 나누어 드리죠. 그리고 또 주보에도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환자들이 급하니까 환자들은 예외로 한우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죠. 성경의 역사의 순대죠. 그 다음에 민족과 기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기타 여러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교회가 한 어두운 축으로 보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거역하려고 특히 동성애와 낙태, 기타 사회 참여에 부드럽지 못한 방법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이런 풍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이 시대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있어 저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수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바꾸는 한국교회의 생태적인 환경을 바꾸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생태적 환경을 바꾸는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칠순이 되는 어느 교인의 칠순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사모로서 평생 살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인은 말없이 빚도 영광도 없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준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자식들이라도 이렇게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가 그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아주 협소하게 진행되어지는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사모로서 호텔 해가변도 초청받아보고 기타 여러 칠순, 팔순 초청받아봤는데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런 성도 정말 저 가정에 축복할 텐데 저 자녀들에게 축복할 텐데 저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저에게 칠순잔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교회 몇 분만 참여 초청해야 되는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사모님을 찾아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데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잔치 같지 않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에게 통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지막에 나가는 교인이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가는 교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와 달라. 하늘나라 잔치에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펑펑 울면서 사모님이 그날 참여해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저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저 자식들을 저렇게 축복할 텐데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오히려 이분을 위로하는데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할 텐데 하늘나라 잔치가 있는데 서러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와만 다오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는 대부분 고향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나그네의 인생이 끝났을 때는 정말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늘나라가 임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빈부의 모든 굴곡은 잠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물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나만 보고 이 작은 나만 위하여 기도하다가 나로 무너지는, 나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이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내 삶의 영역이 되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내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그러니 내 입술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보다도 기중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중한 자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기중한 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움직이는 내 생애를 바꾸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핵심이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기도하러 앉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한없이 기쁨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은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종성 목사님이신데 우간다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친구를 만나려고 우간다에 갔다가 내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명들이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학살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고아로 그리고 내전을 겪으면서 전부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다 되어버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 우간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들어가서 이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잿더미가 된 곳에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보건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곤치질이 참 어려운 이 환자들은 한국과 관계를 맺고 한국으로 보내서 치료해서 오도록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09년도 3월 달에 아버지가 별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김은혜 그 당시 이분은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게 되는데, 정말 아버지가 선교 사역으로서는 그 원주민들이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엄마와 가족들을 한국에 다 두고 혼자만 가는 좋은 아버지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장해 가면서 좋은 아버지로는 와서 닿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간다를 가게 되는 것이죠. 가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네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일기를 쓰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역 발자취 하나하나가 그 우간다의 고아들이,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자기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역의 눈이 떠여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떠여지면서 자기 가족들과 남편을 데리고 우간다에 가서 아버지의 제2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은 은혜의 일이고 축복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너무 상처와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깊은 감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역사하기 좋은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감사의 밭이라고 하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심령의 밭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삶은 날개를 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린 게로더스의, 언니가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 교육을 할 때 이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소개하지 않는 부분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리고 감사 찬송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책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청소년 때 불량배였죠. 그래서 군에 가서 탈영아를 해버리죠. 그래서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감옥에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범사의 감사가 그의 사역의 핵심이고, 나중에 군목으로 가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핵심인데, 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핵심 용어가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의 책 속에서는 어느 날 누워있는데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봐라, 손가락을 움직여봐라, 일어나봐라, 화장실로 가봐라,
거울 앞에 너 자신을 보아라. 그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참 하나님께 받은 바가 많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경탄하면서 계속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특이한 자기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디애나 주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짐을 다 싣고 이사를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 그 짐이 전부 다 잿더미가 다 되어버렸어요. 차량도 전부 다 못 쓰게 됐어요. 가족들만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허름한 호텔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 캐로더스 목사가 가족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이삿짐 다 날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게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한번 그거를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 우리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휴가도 망쳤고 이제 우리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나요?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없이 그 역경 자체를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보험사에서 새 차 다 오도록 하고 그 짐이 전부 다 보상이 다 되어지고 교통사고를 낸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통사고의 증인이 자기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역경 자체를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 그 자체를 감사라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은 찬송 생활에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죠.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지역 주민 가운데서 지적 장애를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낫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역경 그 자체를 감사라고 하는 거죠. 지적 장애를 그 자체를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대로를 감사로 할 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가망 없던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쾌함을 얻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있는 야베스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수고라 왔다고 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 어려운 처지 역경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추석을 당한 이 명절 주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